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을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턴트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스턴트맨이란 배우를 대신해서 위험한 액션 장면을 대신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낙하나 폭발 그리고 추격 등을 연기해서 영화의 현실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체력과 또 기술이 요구되고요. 늘 이제 안전 장비와 또 여러 훈련으로 준비를 하지만은 부상의 위험이 계속해서 따르는 아주 고된 직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 스턴트맨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이 주인공의 직업은 역시 스턴트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의 대역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위험하게 영화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촬영을 다 마치고 정작 영화가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배우의 스턴트맨의 얼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다른 진짜 배우로서 이렇게 대체되어서 영화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 스턴트맨이 이렇게 스턴트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겪게 되는 우여곡절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완성된 작품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리고 실제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자기 삶의 주연이자 주인공으로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복된 삶의 각자의 삶의 주인공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영화의 주연과 조연 그리고 스턴트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누군가는 크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오랫도록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지만 충실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신데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 다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름조차도 잘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하인 소녀가 있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치료법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여도 도대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하인 소녀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대로 따랐던 나아만 장군의 병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하인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슨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이렇게 옮겼을 때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정말로 그 오병이어를 가져다 주었던 소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광절이나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혹은 간단히 언급하면서 지나가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룩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바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위해 찾는 큰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예레미야 45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지자로서 특별히 그는 유다의 말기에 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데 쓰임 받았던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에게는 중요한 동역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룩입니다. 이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 가운데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유다를 심판하고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계속 지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내 말을 거역하고 죄악된 길로 가면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나라 멸망당한다는데 당신 망할 거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시겠어?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는 그것을 부추겼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역시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백성들에게 거짓된 안심과 위안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그의 동역자 바룩은요 나라의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들이 열심히 기록한 말씀의 두루마리가 불태움을 당하는 등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도피하는 와중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어떤 일을 스스로 강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큰 일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바룩이 그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서 좀 내가 살 길을 찾아봐야겠다, 내가 뭔가 살 일을 좀 마련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처지와 또 절망적인 상황 앞에 또 문제 앞에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간구하기를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할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사람을 의지하고는 합니다. 혹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겠다. 재력을 의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지식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문제 어려움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그 큰 일들을 준비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룩에게는 그것들을 찾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장 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일을 찾고 있느냐? 바로가 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것은 모두 쓸모가 없다. 그것은 모두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바룩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큰 일을 찾지 말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죄악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모든 육체에 내리는 재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재난은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다 백성이라고, 아니면 왕이라고, 귀족이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런 어떤 거짓된 착각 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희망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나는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그렇게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보장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침공 때에는 완전히 그 성이 함락되어서 유다의 자랑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또 주요 건물들이 파괴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곳 가운데 살고 있었던 왕과 귀족 또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족, 귀족, 군사 지도자, 숙련된 장인 등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고요. 바벨론은 유다의 사회적 중심층을 제거하고 그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사륙에 놓이게 되었고요. 또 사회적인 여러 혼란과 배신, 또 문화와 종교적인 정체성에 상실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가 있었지만은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무섭도록 행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도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쇠퇴하고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만족스럽고 좋아 보인다 한들 그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앞에 끝을 예비해 두셨고 그 끝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에 어떤 큰 일을 너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육체에게 내리는 재난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육체에게 내가 재난을 내릴 것인데 그것을 피할 길은 이 땅 가운데 전혀 없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큰 일을 찾지 말아라. 그런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마치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전리품 주듯이 너에게 영광스럽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더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큰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세상의 어떤 죄악된 방법, 세상의 풍습, 문화, 다른 사람들, 방법, 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유다를 심판하셨는데요. 그 심판은요 정말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위하여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내리셨던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은 그들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멸망당하기는 하였지만은 70년이 지난 후에는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곳 가운데 성전을 짓고 나를 예배하는 온전한 백성들로 세움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회복을 위한 책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주민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종노릇 하리라. 그 후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내 말한 모든 선한 것을 이루고 너희를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까지 너희가 포로로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돌이켜 너희에게 내 선한 말을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또 여러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던 예레미야와 바룩 앞에는 꿈만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70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갈까? 과연 그 세월이 지나간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실까?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또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제1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하여 말하였다. 고레스 왕이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에게 세상 모든 왕국을 주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누구든지 그 백성이 있는 곳에 있는 자는 그 사람과 함께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성취하셨고 정말로 기적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큰 일을 계획하여서 그래 우리가 다시 독립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겠다라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의 뜻대로 말미암아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요. 이 땅 가운데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면 일어나가는 어떠한 큰 일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야훼를 향하여 이르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어떠한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도 성실하게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른 큰 일을 계획하거나 다른 어떤 무엇을 의지하고자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자라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루 앞두고 있죠.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축복성회 가장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